세상에 이런 폭군이 또 있을까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국민을 힘이나 권력으로 억누르며 사납고 악한 짓을 일삼는 폭군이나 살이 어둡고 어리석어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친 암군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변덕이 심하고 즉흥적이며 제대로 된 제왕 교육도 받지 못한 고대의 로마 황제는 누구일까요? 폭군이라 불리는 네로 황제는 사실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음유시인으로 살고 싶어 했고, 정치인이나 경영인보다는 연예인이나 아이돌에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황제 자리에 오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아우구스투스 시저는 훌륭한 황제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그를 사랑했고 군대도 그에게 절대 복종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로마의 황금 시대였습니다. 진정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가 죽은 뒤 그의 뒤를 이은 황제들 모두가 그처럼 훌륭하진 못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잔인하게 다스렸고, 그들은 점점 더 부유해졌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자신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덕분에 로마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군대도 지휘해야 했는데 아우구스투스 시저 이후로 황제들의 지휘 능력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어떤 로마의 황제는 자신이 타고 다니는 말을 집정관으로 삼아 사람들이 이 말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황제가 바로 네로입니다. 네로는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살해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리라를 연주하는 것이었는데 그의 연주 솜씨가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감히 네로가 연주를 못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 끔찍한 연주를 칭찬했습니다. 네로는 자신이 죽으면 음악계에 이 얼마나 큰 손실이겠냐며 한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잔인함과 광기를 알고 있기에 그의 말에 맞장구치기 바빴습니다. 네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로마를 떠나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들을 초대해 시골에 있는 별장으로 가 몇 날 며칠 동안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로마가 불타고 있었는데 보통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불은 늦은 밤 어둡고 더러운 로마 거리에 있는 어느 낡은 목조 건물에서 시작되었는데, 불이 어떻게 난 건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추위를 물리치기 위해 종종 작은 모닥불을 피웠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들 모닥불에서 석탄 덩어리 하나가 튀어나와 마른 나무 바닥에 떨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석탄에서 마룻바닥으로 불이 붙었고, 불은 벽으로 번져 건물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거침없이 옆집으로 번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금세 불길은 로마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불길은 계속 번져나가 돌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로마의 부자들은 자신들의 잘 사는 지역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돌로 벽을 쌓아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은 돌벽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불길은 벽을 뛰어넘어 계속 번져갔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화재를 로마 역사상 최악의 화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네로에게 화재 소식을 알리기 위해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자는 급히 말을 달려 네로와 친구들이 파티를 벌이고 있는 시골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네로는 그런데 파티를 망치기 전에 물러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고는 며칠 동안 로마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로마로 돌아온 네로는 백성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재로 집과 재산을 잃었고 춥고 배고팠습니다. 그들은 네로에게 도와달라며 간절히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네로는 이 불쌍하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불이 꼴사났고 낡은 집들을 깨끗이 치워주고 새 건물을 지을 자리를 남겨주었다며 자신을 위해 더 큰 궁전을 새로 짓겠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곧 네로는 자신이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네로를 황제의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네로는 화제의 죄를 뒤집어 씌울 누군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당장의 말입니다. 네로는 곧 로마에 불을 지른 놈이 누구인지 알겠다며 로마 사람들에게 저 기독교인들이 딴 마음을 먹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기독교도들은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네로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많은 기독교도가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검투사 경기장에서 싸워야 했던 기독교도도 있었고 사자나 호랑이 같은 야생동물에게 죽임을 당한 기독교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도에 대한 네로의 잔인함은 그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네로는 폭군이라는 평가와 함께 최초로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라는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그의 평판은 오늘날까지 최하의 순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뭘 그렇게도 잘못했을까요? 고대 로마 사람들은 범죄자나 달아난 노예, 그리고 기독교도들에게 야생동물과 싸우게 하는 벌을 내리기도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도가 되는 것이 하나의 범죄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우리가 신이니 우리에게 복종하라는 말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이 신들의 왕 조베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마에서는 매년 황제를 받드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는데 이 축제에서 모든 로마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그에게만 복종을 바치겠다고 약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도들은 단지 인간에 불과한 사람에게 절대 절하지 않을 것이라며 황제는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황제를 위해 기도는 하겠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며 로마의 명령에 저항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기독교도들을 그대로 두면 다른 로마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기독교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쳐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도가 감옥에 갇혔고 사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도들은 겁이 없었을까요? 그들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모임을 삼가고 대신 로마를 비롯하여 여러 도시의 땅 밑으로 지하 통로를 팠습니다. 그들은 로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지하 통로에서 비밀리에 종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지하 통로를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도들은 카타콤에 그들의 시체를 묻기도 했습니다. 지하 통로는 어둡고 습했기 때문에 바닥에는 돌들을 늘어놓았고 횃불로 불을 밝혔습니다. 기독교도들에게는 이 지하 통로가 그나마 안전한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 모임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도들에 대해 더욱 의심가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도들은 지하에 모여 무엇을 하는 걸까? 아마 기독교도들은 로마 제국에 홍수나 굶주림 같은 재앙이 닥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는 정부를 뒤엎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등등 무수한 소문이 파다 있습니다. 로마의 한 원로는 해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이 새 종교를 없애버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로마 사람들은 더 이상 황제를 숭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물론 기독교도들은 저주를 빌지도 않았고 쿠데타를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려고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아무 잘못도 없다고 황제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도들을 계속해서 붙잡아 들였고 이제 기독교도들은 잘 아는 지인이 아니면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다가는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 고문을 받거나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이 아는 물고기 모양의 비밀 표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벽이나 발밑에 모래 또는 종이 끄트머리에 물고기를 그렸고 상대방도 기독교도면 그 사람도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서로가 기독교도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마음 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도들이 로마 제국의 도시 아래 파놓은 카타콤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기독교도들의 시신이 들어있는 카타콤도 있고 기독교도들이 그려놓은 예수의 모습이 있는 카타콤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초기 기독교도들이 서로에게 보냈던 비밀 표시인 물고기가 벽에 새겨져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네로 황제 때부터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될 때까지 약 30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풀네임은 플라비우스 발레리우스 아울레리우스 콘스탄티누스로 그는 로마의 신 아폴로를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는 공정한 사람이라 숭배하는 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여 기독교도들에 대한 모든 박해를 멈추도록 했습니다. 이제 기독교도들은 더 이상 기독교도라는 이유만으로 붙잡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콘스탄티누스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 황제가 기독교도가 되었습니다. 고대의 작가들은 저마다 콘스탄티누스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누군가는 그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그가 환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가 무엇을 보았든 로마 사람들에게 황제의 개종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 로마 작가의 콘스탄티누스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를 치르고 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는 몇 개월째 적과 싸우고는 있었지만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전투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이길 수 있을까요? 로마 제국은 안전하게 보존될까요? 아니면 전투에서 패하여 적에게 쫓기다 항복하고 말 것인가요? 그는 내일 있을 전투의 결과를 알고 싶었습니다. 내일이면 밀비한 다리에서 적과 부딪히게 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군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침입자들에 맞서 성실히 싸웠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너무 지쳐 걸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만 같았습니다. 병사들의 발은 상처투성이었고 발 뒤꿈치는 물집투성이었으며 어깨에 걸친 갑옷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구름 낀 잿빛 하늘을 수심 어린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병사들은 지치고 사기를 상실한 지 오래였으며 이제 비까지 온다면 더욱 의기소침해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런 꼴로 쏟아지는 비 속에서 막사를 세워야 할 것이고 다음날 아침에 있을 전투를 위해 제대로 쉬지도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병사가 태양이다 소리쳤고 콘스탄티누스도 병사가 가리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점점 밝아졌는데 태양이 아닙니다. 콘스탄티누스와 병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그들의 머리 위에 찬란한 빛을 발산하는 십자가가 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오는 빛이 병사들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고 그들은 너무 밝은 불빛에 눈을 깜빡이며 손으로 눈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들 주변의 풀마저 빛을 받아 반짝거렸는데 십자가 아래로 하늘을 가로질러 불타는 듯한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그 글자들을 읽어보니 이 표시로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곧 그것이 기독교의 십자가라 생각했고 이 경이로운 일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콘스탄티누스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는 곧바로 모든 병사들에게 소지한 방패에 기독교의 표시를 새기도록 했고 전투가 시작되자 콘스탄티누스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 아래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마침내 콘스탄티누스의 군대는 밀비한 다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승리한 콘스탄티누스는 다리 위에 서서 자신의 칼을 하늘로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내게 이 승리를 주셨다. 이제부터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전투에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다. 콘스탄티누스는 이 전투에서 승리한 뒤 기독교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자신의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 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사람들이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를 따라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특정한 종교가 국가 권력으로 탄압을 받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특정한 종교가 국교가 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암튼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도가 된 뒤 그는 더 이상 로마가 로마 제국의 수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로마는 신성하지 못하고 곧 무너질 것만 같은 더럽고 낡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수도를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로 옮겼습니다. 이제부터 로마가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이 로마의 힘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팍스 로마. 이 거대한 제국도 줄리우스 시저나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통치할 때는 강력하고 부유했지만 네로와 같은 악명 높은 독재자가 통치를 하면서 로마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로마가 정복했던 나라들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오늘날 영국이 위치한 브리튼 섬에 살고 있던 켈트족은 로마의 지배를 끔찍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로마는 사실 브리튼 섬 전체를 통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세금을 내는 켈트족도 있었지만 끝까지 저항한 켈트족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항한 켈트족 중에서 특히 로마를 자극하던 부족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의 수장은 여자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로마를 더욱 기분 나쁘게 했는데 고대만 해도 여자란 용감하거나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한테 지는 것을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켈트족의 우두머리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부티카로 당대의 강력한 여전사였습니다. 부티카는 남자보다 훨씬 키가 컸고 목소리도 크고 강해 산이 쩌렁쩌렁 울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눈은 사납고 날카로웠으며 눈빛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족이 로마의 일부가 되는 것을 거부해 켈트족을 이끌고 로마인 거주지를 습격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 론디니움이라는 로마인 거주지를 공격했는데 그곳은 브리튼 섬에서 가장 큰 로마인 거주지였습니다. 이곳은 나중에 런던이라는 도시가 됩니다. 곧 브리튼에 사는 로마 사람들은 부티카와 켈트족을 무서워했고 론디니움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로마가 켈트족에게 패할 징조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승리의 상 얼굴이 떨어져 버리는가 하면 어떤 여자는 바다가 피바다가 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론디니움 근처의 폐허에서 유령의 마을을 보았다고 했으며 어떤 사람은 텅 빈 극장에서 이상한 비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추측건대 고대 사회는 전쟁과 폭력 등이 난무해 심리적 건강 상태가 현대인과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보다 고대의 많은 사람들이 환상이나 환청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와 같은 일들이 실제 일어났거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처럼 흉흉한 이야기들은 로마 사람들이 부티카에 대해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브리튼에 거주하던 로마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선사하던 위협적인 여전사 부티카는 점점 더 많은 켈트족 전사들을 모아 10만 대군을 이끌고 1만 로마 병사와 맞붙게 됩니다. 여기서 부티카는 신이 우리에게 로마의 침입자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신 것이고 자신은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브리튼에 살던 켈트족 전사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을 각오로 로마 병사들과 싸우게 되는데 로마 병사들은 이러한 위협적인 살기와 10대 1이라는 열세 가운데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부티카와 그녀의 전사들에게는 전략이나 전술이 부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로마군은 전투의 베테랑들로 치밀한 작전 속에 이 위협적인 공격을 무난히 막아내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군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해 로마 사람들은 모두 브리튼 섬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영국에 가보면 폐허가 된 고대 로마의 성벽과 도로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대의 로마 제국은 오늘날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당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실로 로마 제국은 굉장히 넓어 그 국경선을 군대가 지키기에 벅찰 정도로 길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로마의 영토로 넘어 들어오는 침입자들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침입자들이 로마를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로마를 통치한다는 것은 배고픈 사람들 사이에서 커다란 막대 사탕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두 막대 사탕을 빼앗고 싶어 했고 로마 황제들은 계속해서 침입자들을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 침입자들은 로마의 부와 영토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도로를 사용하고 싶어 했고 로마의 마을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복종하거나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영토를 빼앗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국경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이러한 침입자를 막는데 항상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영토는 너무 넓어 모든 침입자들을 막아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로마를 통치하는 일이 굶주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막대 사탕을 들고 있는 일과 같다면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일은 집채만한 막대 사탕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탕을 어떻게 전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탕의 한쪽을 지키고 있으면 그 사이 배고픈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사탕을 베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키러 달려가면 이제는 이쪽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거대한 막대 사탕을 반으로 쪼개면 조금은 다스리기 쉬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막시미아누스에게 파트너가 되어 달라고 부탁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의 동쪽을 지배하고 막시미아누스는 제국의 서쪽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로마에는 두 명의 황제가 있어 각자의 군대를 가지고 로마의 침입자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덕분에 로마 제국은 한동안 잘 돌아가 로마는 서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고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 반면 서로마 제국은 점점 더 가난해졌던 것입니다. 결국 서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는 일조차 힘들게 되어 동로마에서 먹을 것을 사야 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던 로마조차 초라한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콘스탄티노플은 황금과 은이 넘쳐나 크고 화려한 도시가 됩니다. 더군다나 서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침입자들이 북쪽 경계선을 넘어 자주 공격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마의 군대는 너무 약해서 선을 넘은 이 침입자들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이 침입자들이 로마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바바리안, 곧 야만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닥치는 대로 정복해 로마 사람들은 야만인들을 몹시 무서워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이들을 물리치려고 부단히 했었지만 야만인들은 끊임없이 침략해와 브리튼을 강탈했고 갈리아와 스페인도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탈리아에도 쳐들어오게 됩니다. 훈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로마의 북쪽,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단단한 갑옷을 입고 강하고 빠른 군마를 타고 달리면서 정확한 활솜씨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잘 싸웠고 로마 제국의 모든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훈족에 대한 무서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고대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 훈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족속으로 그들은 들판에서 구할 수 있는 뿌리를 먹고 산다고 적혀 있습니다. 더욱이 고기를 요리할 줄 몰라 날고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그날 고기를 그대로 그냥 먹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훈족은 아기가 태어나면 걷기도 전에 말 타는 법부터 가르쳤다고 하며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 위에서 활 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훈족의 왕 아틸라였습니다. 아틸라는 훈족의 군대를 이끌고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 양쪽을 모두 공격했습니다. 아틸라는 너무나도 막강해 로마 사람들은 그를 신이 내린 천벌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이 훈족의 아틸라를 보내 로마 제국을 공격하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을 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끔찍한 재앙을 몰아낼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는데 황제의 여동생 호노리아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로마 궁전에서의 생활이 지루했고 훌륭한 아가씨가 되는 일을 지겹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빠인 황제는 그녀가 알지도 못하는 허약하고 못생긴 남자와 결혼하기를 바래 만약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다면 호노리아를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노리아는 순순히 결혼했을까요? 그녀는 훈족의 아틸라에게 편지를 써 와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을 구해주기만 한다면 아틸라와 결혼하겠다고 하인을 시켜서 가장 아끼는 반지와 함께 이 메시지를 아틸라에게 전했습니다. 아틸라 입장에선 호박이 농굴째 굴러 들어온 것이어서 바로 로마 황제에게 전가를 보내 자신은 황제의 누이 호노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혼 선물로 로마 제국의 절반을 원하니 지금 당장 가지러 가겠다는 메시지는 덤으로 대대적인 훈족의 로마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만나는 도시들을 정복하고 닥치는 대로 불태웠습니다. 깜짝 놀란 황제는 아틸라에게 더 이상 침입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돈을 지불할 것이고 해마다 큰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틸라는 더 이상 로마로 진격하지 않았지만 호노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서둘러 보내라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틸라는 코피가 너무 많이 나 호노리아와 결혼도 하기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뭘 하다가 코피가 많이 나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부하들은 그의 시신을 금관에 넣고 금관을 은관에 넣고 다시 은관을 새로 만든 관에 넣어 한밤중에 묻었습니다. 그런 다음 무덤을 파는 일을 거들었던 노예들을 모두 죽여버려 오늘날까지 훈족의 왕 아틸라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틸라, 그는 로마 사람과 게르만족에게는 공포의 대왕이었지만 헝가리에서는 국가적 영웅으로 오늘날에도 아틸라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훈족은 막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독일에서 발원하여 루마니아 동쪽 해안을 통해 흑해로 흘러가는 다뉴브 강 근처에 살았던 서고트족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훈족, 서고트족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하고 오랫동안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야만족들은 로마의 생활 방식을 좋아해 그들은 싸움을 그만두고 로마인 마을에 정착하거나 때로는 편을 바꾸어 로마를 위해 싸우기도 했습니다. 한 야만족 우두머리도 로마 편이 되어 로마 여자와 결혼하여 정착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그녀의 아들 스틸리코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틸리코는 야만족 아버지와 로마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스틸리코는 자신을 완전한 로마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야만족의 침입으로부터 로마 영토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를 원했던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청년이 되었을 때 로마 도시를 여행하다가 로마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스틸리코는 용감한 군인이 되었고 황제의 충실한 신하가 되었습니다. 곧 스틸리코는 황제의 관심을 받게 돼 스틸리코는 다른 나라의 특사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스틸리코는 황제의 딸 세레나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은 결혼했고 이민족의 피가 흐르는 스틸리코는 황실의 가족이 됩니다. 이제 황제는 로마 군대 전체의 통치권을 스틸리코에게 줬는데 어느 날 황제가 그를 불러 서고트족이 로마에 침입하려 하니 그들을 쫓아내고 가서 서고트족을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충성스러운 스틸리코는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서고트족과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전투는 막상막하라 길어졌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스틸리코는 로마로 돌아와서 고트족과 협상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금 4,000파운드를 주면 그들은 더 이상 로마에 침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틸리코가 말하자 사람들은 금 4,000파운드가 누구 개 이름이냐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난하게 될 것이라며 어처구니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서고트족은 끈질기게 로마를 괴롭힐 것이고 마침내 로마는 그들에게 넘어간다며 스틸리코는 로마 사람들을 설득해 서고트족은 금을 받고 곧바로 로마 영토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로마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더 배고프게 되었는데 그 원망은 서고트족에게 금 4,000파운드를 주자고 한 스틸리코를 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스틸리코가 야만족을 정복하는데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둥, 도망갈 길을 터주었다는 둥 뒷말이 많았고, 심지어 스틸리코에게 야만족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들을 도와준 것이라며 반역자로 몰아갔습니다. 스틸리코는 그게 아니라고, 다른 방도가 없었다고 열심히 자신을 변호했지만 로마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긴커녕 그의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스틸리코가 거느리고 있던 군대마저 반란을 일으켜 스틸리코는 이탈리아의 각 도시에 야만족에 맞서 성문을 폐쇄하라는 마지막 경고를 보낸 뒤 근처 라벤나의 교회로 도망쳐 숨게 됩니다. 총독 헤라클라이아누스가 새벽녘에 병사를 이끌고 교회 문 앞에 당도해 주교에게 황제의 훈령으로 스틸리코를 데리러 왔다고 전했습니다. 스틸리코는 담담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고, 구출 작전에 나서려는 추종자들의 흥분을 가라앉힌 채 유연하게 사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플라비우스 스틸리코, 그는 반달족 출신의 아버지와 로마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서로마 제국의 말기에 반게르만계 장군이자 정치가로 각지를 전전하며 로마를 방위했고, 호노리우스를 서로마 제국 황제로 옹립해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군사령관으로 게르만족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등 다 쓰러져 가던 서로마 제국을 지탱했습니다. 스틸리코 사후 로마군에 복무하고 있던 야만족 용병들은 로마군 손에 학살당했고, 대다수는 서로마 제국을 버리고 서고트족으로 넘어가 스틸리코가 처형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서고트족은 로마의 성벽을 빈번히 포위해오게 됩니다. 스틸리코의 죽음은 서로마 제국의 큰 손실이었습니다. 사실상 서고트족으로부터 로마를 지켜낼 수 있었던 유일한 장군이 스틸리코였고, 스틸리코 사후 2년 뒤인 서기 410년 마침내 서고트족은 이탈리아를 지나 로마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로마 약탈은 서기 410년 8월 24일 알라리크 1세가 이끄는 서고트족이 서로마 제국의 로마를 침공해 함락시키고 시내를 약탈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서로마 제국의 수도는 402년 이후 라벤나로 옮겨져 있었고,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시 로마는 비록 제국의 수도는 아니었지만 동서로마 전체의 상징성을 지닌 도시였는데, 기원전 387년 알리아 전투에서 로마는 이미 한번 약탈당한 적이 있지만 그로부터 800년 동안 침략당하거나 함락당한 적이 없었기에 서고트족의 로마 약탈은 제국 안팎으로 큰 동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에 머무르고 있던 성직자이자 신학자 히에로니무스는 이 사건을 두고 전 세계를 수탈해온 로마가 외적에게 수탈당하다니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410년 8월 24일에 서고트는 살라리아 관문에서 로마 시내로 밀고 들어왔고 사흘 동안 도시를 약탈했습니다. 제국을 상징하는 많은 공공시설들이 약탈당했고, 역대 황제의 묘소도 파괴되었으며 라테라노 궁전에 보관되어 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증한 은제 성합도 도난당했습니다.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가치 있는 모든 것을 도시 전역에서 약탈했는데 주민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황제의 누이 동생인 갈라 플라키디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고, 대부분은 노예로 팔려가거나 강간당하고 학살되었습니다. 하지만 서고트족 지휘자 알라리크는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도록 했으며, 서고트족도 기독교도였기에 로마의 교회도 부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눈에 띈 모든 돈과 보석과 아름다운 것들을 훔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로마 제국에 있던 성직자이자 신학자 제롬은 한때 전 세계를 지배하던 도시가 정복되고 말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로마는 두 번 다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로마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45년 뒤 다른 야만족이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반달족이라고 하는 이 부족은 서고트족이 미처 가져가지 못한 귀한 것들을 몽땅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서고트족보다 더 지독하게 야만적이라 닥치는 대로 노예와 볼모로 잡아갔고, 나무로 된 건물들은 태워버렸으며 타지 않는 건물을 부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물건을 잘 부수는 사람을 반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서로마 제국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로마는 그 옛날에 수많은 이민족과 다른 나라들을 통치했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은 분리되었고 결국 이민족의 침입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서로마 제국은 너무 약해졌고 동로마도 서로마를 도울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사실 동로마 제국은 더 이상 로마로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비잔틴 제국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서로마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민족이 그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황제 또한 여전히 존재했지만 도시 로마가 다 파괴되어 버려 로마에 살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민족을 피해 작고 질척질척한 늪지대의 도시 라벤나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훈족의 왕 아틸라의 장인 오레스테스가 로마 황제를 은신처에서 몰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모아 황제가 살고 있는 라벤나를 향해 진군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오레스테스와 그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도망쳤습니다. 로마 황제를 몰아낸 오레스테스는 자신의 아들을 황제로 세웠는데 아들은 아직 6살에 불과한 꼬마였습니다. 오레스테스는 자신의 아들에게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라는 새 이름을 지어줬는데 로물루스는 로마를 세운 로마의 첫 번째 왕의 이름에서 따와 붙인 것입니다. 아우구스툴루스라는 이름도 로마의 가장 유명한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저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린 소년에게 너무 벅찬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마 제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듣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름이냐며 우리는 로물루스라고 부르지 않고 모밀루스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모밀루스란 모밀국수와는 전혀 상관없고요. 작은 망신거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밀루스는 오래 황제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이민족이 모밀루스와 그의 아버지 오레스테스를 붙잡아 갔기 때문입니다. 7살이 된 모밀루스는 다른 도시로 쫓겨났는데 먹는 거랑 입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받았지만 이미 통치권은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왕관과 왕권은 모두 콘스탄티노플이 가져갔고 그것이 로마 제국의 종말이었습니다. 이제 새로 정착한 이민족들은 여전히 넓고 아름다운 로마의 도로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거대한 건물들이 많이 부서지긴 했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로마의 언어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이 민족들은 로마의 생활 방식과 관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 자체는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로마 제국에서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로마는 아름답고 위대한 도시였지만 이제 폐허가 되었고 황제가 있었다면 로마는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 불과한 로마의 마지막 황제가 쫓겨남으로써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다고 로마는 2번 다시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는 사라졌고 고대의 로마 도시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낱말과 수많은 발명품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들의 유물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 책이 있다면 말이죠. 로마 사람들은 페이지로 된 책을 사용한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페이지 한쪽을 꿰매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이지를 넘겨가며 각 페이지의 앞면과 뒷면 모두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 시대 전에는 파피루스나 동물 가죽으로 된 길고 긴 두루마리를 펴면서 읽다가 다 읽은 뒤에는 다시 말아 올려야 했습니다. 이런 두루마리로 된 책을 침대에서 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차 안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책을 읽을 때마다 로마의 발명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영어도 로마에서 온 것입니다. 영어 단어를 쓰기 위해 로마의 알파벳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팝송을 부르거나 영어 단어를 쓸 때마다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글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달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12달의 대부분이 로마 사람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1월은 문의 신이자 처음과 마지막에 로마의 신 야누스의 이름을 딴 것이고 3월은 전쟁의 신 마르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6월은 여신 중에 가장 지위가 높은 로마의 여신 주노에서 이름을 딴 것이고 7월과 8월은 각각 로마의 영웅 이름을 딴 것입니다. 7월은 줄리어스 시저, 8월은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 좋아하죠? 그렇다면 로마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한꺼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목욕탕을 만들었는데 이 목욕탕이 최초의 수영장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본 적 있죠? 우리나라도 동전에 이순신 장군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람의 얼굴을 동전에 새겨 넣는 관습도 바로 로마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황제의 초상을 동전에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지만 태양계에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회왕성, 그리고 이제 행성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명왕성까지 모두 로마 신들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주피터는 신들의 왕이었는데 그는 크고 중요한 신이었고 그래서 목성 주피터도 아주 큰 행성입니다. 화성은 전쟁의 신 마르스에서 따온 이름이고 수성은 신들의 사자 머큐리의 이름을 땄으며 금성은 속옷이 아니라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에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토성인 세턴은 주피터의 아버지이며 해왕성 넵튠은 바다의 신이고 천왕성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도 로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확히는 서게르마노군의 방언이었던 앵글로색슨족의 언어가 여러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변화하면서 형성되었지만 많은 영단어가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편지 끝에 또는 본문 아래 PS라는 걸 본 적 있죠? PS란 작성한 후에 기록하였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 오늘날에는 편지 등의 마지막에 덧붙이는 문장 의미로 추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세의 암흑기로부터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세계 역사 이야기 중세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